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로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예임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겠다.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내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들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너의 살점을 이 산 저 산에 흩어 놓으면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땅을 적시고 산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두움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뭇 민족에게 알리면 뭇 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들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소스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은 흉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내가 쓰러지는 그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봐 떨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왕의 그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에스겔에게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에스겔에게 이미 애굽 왕을 악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어를 갈고리 꿰어 끄집어내어 애굽왕 바로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29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을 그 심판하신 이유가 자신이 애굽왕의 그 강의 왕자고 또 자신이 거기를 창조했다라는 그 허세와 교만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 애굽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스스로 사자로 여기고 또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애굽 왕은 실제로 거대한 석상인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자신이 위대한 그 주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자라고 생각하며 권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운명이며 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애굽 왕의 멸망, 또 애굽 왕의 그런 파괴는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효과를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도 벌벌 떨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애굽을 멸망시키는
저 바벨론은 누구이고 또 바벨론을 동원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의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그 멸망을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울 거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상징의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누울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채 죽을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와 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한 애굽은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애굽은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거만했고 교만하다가 이러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로의 멸망은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그 주변 국가인 엘람, 에돈, 시돈 등까지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고 또 자신이 막강하다, 어떤 세력도 자신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그 인간의 아무리 그 강력한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왕국도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이런 심판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나라들의 일어나고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권세와 영광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무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그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망성쇠가 드러나고 또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었고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며 또 이런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이 역사의 주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에 경외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생명나무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분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